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서관에 왔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하고 새해 연휴 사이에 반짝하는 며칠을 문을 열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홈리스가 된 친구 한 사람 격리차 왔는데 못 만났어요. 그냥 헛되게 왔다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랩탑을 가지고 마주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듯 했는데 좀 크게 기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전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그 친구들이 잘 들어주어서 장창 그 이야기가 3시간으로 흘렀습니다. 한 사람은 흑인 여성이고 둘 다 20대 초반 같았어요. 그 친구는 교를 다니는 친구고 맞은편에 앉은 백인 청년은 남자인데 그 청년은 의외로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의외로 한 달 전에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가 그 스쿠버 다이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저를 만난 건데 집안에는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는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성경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여러 일반 사람들처럼 그 과학적인 그런 견해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흥미로운 건 이 친구가 자신이 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야기 방향이 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네가 게이인 걸 어떻게 아느냐,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남자가 끌린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냐 물어봤죠. 몇 살 때부터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7학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좀 이렇게 굳어졌다 확신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게이에 대한 생각, 동성애에 대한 거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이가 정말 이것이 사람들이 타고나는 것인지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친구는 그냥 저한테 어떻게 네가 게이로 자연적으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건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말은 그냥 과학자들이 그 지인 그러니까 DNA 상에 유전적으로 그걸 증명했다. 그래서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거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학적인 견해에서 믿게 하는데 사실상 많은 그들의 견해가 사실적으로 증명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DNA 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사실상 우리 그런 DNA 상으로 나타난 거는 메디컬 의료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의료적인 거는 눈으로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솔직히 동성애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심이고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흥미 부분인데 그건 우리 육체적으로만 말할 수 없고 어떤 게 그 생각의 차이고
어떤 흥미고 또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어떤 과학적인 평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적인 예를 들면 옷을 사러 가면 플러스 사이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사이즈로 모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근데 솔직히 그런 억지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적인 견해, 물리적인 견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물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는 솔직히 그 one size for everyone, 그 완전히 한 가지 어떤 틀에 마치 한 어떤 상자 속에 견해를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따져보면요. 그리고 과학자의 그런 의견들도 아무리 과학적인 그 의견이라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사람들의 견해고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수와 실수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는 테크놀로지도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해서 고치고 발전시켜도 계속해서 우리는 에러를 찾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만 발견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로 완벽한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의견으로서 내놓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100% 옳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과학자의 의견은 어느 한 부분에서 치우쳐진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그 움직임을 그 눈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그 견해로서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견해입니다. 솔직히 그것이 다친 생각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그 호모섹슈얼리티, 그러니까 게이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종의 내 마음이 흥미를 끌리는 거, 예를 들면 내 마음이 솔직히 관심이 가는 거, 그러니까 동성애는 동성애에 대한 이성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관심 갖는 그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같은 성의 사람들과 육체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그게 끌리는 것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며, 또 보면 성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에 따르는 어떤 심판과 죄에 따르는 형벌,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이끌림, 그 몇몇 동성애자들의 그들의 마음의 이끌림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겪고, 내 마음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자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청년도 내 마음에 이렇게 나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남자한테 끌리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그러면서 그게 막 뜻을 두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것이 태어나서 게이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견해를 떠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이렇게 좀 권유하고 격려하는 그런 환경보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환경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쉽게 돈 욕심을 부리게 하고 또 경쟁으로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고 또 찰나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정말 세상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 악이 관영해요. 정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실제적인 사실에 정말 아름답고 훈훈한 감동적인 이야기보다는 정말 추악하고 또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위태위태한 그러니까 정말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제는 동성애까지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은 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향해 무슨 기준도 없이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소수의 어떤 관심을 존중해달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을 그어야 될 것은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갈수록 기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정말 성공을 위해서 과정보다 결론을 더 중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짚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도 솔직히 동성애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보니까 성경 속에도 이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 많이 그것이 좀 덜어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권장되어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죠. 그것으로 우리가 저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로 정말 그럴까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고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은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또 그렇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게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알게 된 것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뭐 12살입니까? 그 어린 시절 그 전까지 몰랐다가 뭐 그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잠재되었다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매스미디어도 그렇고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막 사람들로 관심을 끌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화로도 막 동성애에 대한 주제로 막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책으로도 영화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끌립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이미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존재라면, 선하게 태어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선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선한데.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착한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많은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착해지려고 어떤 행위를,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그 선한 행위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100%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지 않는 이상은 될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끝없이 노력합니다. 늘 실패하지만,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루를 살 때 착하게 살리라, 나는 정말 천사같이 살리라, 그게 목표를 두고 살아도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기 힘드는데 100%, 사실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그건 나 위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면서 계속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졌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과 분리 상태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그 지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평생 그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결정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종교를 통해서나 개인적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나,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또 내 경험, 또 그 주변 환경의 사람들의 생각들, 보편적인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짓고 살아가죠.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착한 사람도 그 마음이 쉽게 강팍해지기 쉽고, 또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치열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안에는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덕보다는 부도덕이 더 활개를 치고, 정직보다는 부정직이 더 격려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양심이 대부분은 정말 다 무너졌어요. 부도덕으로, 부정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의 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줄 알면서도 술과 담배, 또 간음과 많은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벌써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끄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의존하고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한다는 게,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간다, 내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모든 걸 아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내 자신의 그 판단과 그런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고 옳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은 정말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이전에 나빴던 것이 지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패턴에 따라서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자면, 문신 있지 않습니까? 문신이 제가 어릴 때, 제가 10대 때나 20대 때 한국에서는 문신은 특별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했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표현 방법이었어요. 의사 표현, 예를 들면 그 깡패 같은 갱스터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으로써 이게 막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문신을, 그림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위압감을 주고 자신들의 파워를 갖다가 막 이렇게 무언중에 주입하여서 굴복시키는 그런 용도로 썼었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무신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사람들, 좋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멀리하고 그랬는데, 몇십 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문신이요? 그 세상의 유행, 패션의 이름으로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요, 크리스천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미국은 특별히 최근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문신이 막 일반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대중의 그 아이돌인 그 유명 연예인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신들, 이것들이 정말 그 카메라 트릭에서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담배가 사람들에게, 술, 담배가 일반에 많이 퍼지게 된 것도 영화 속에서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 흡연을 통해서, 음주를 통해서 멋지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혹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게 되면서 나중에 골초가 되고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문신이 지금은 너무 많이 퍼졌어요. 문신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네, 문신이 좋은 거냐면 정말 좋은 걸까요? 솔직히 이 정말로 미국에서는 이게 관대합니다. 이런 관대한 이 미국에서도 솔직히 물어보면 사람들의 입사할 때, 그 인터뷰할 때 그 문신하는 사람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곳도 많지만요. 사람의 견해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심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고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정말 그 부패한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간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살할 때는 대부분 각자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많은 그 어려움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살을 결정하는 순간은 정말 그들의 문제들 그보다는 그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다운돼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고 그 선을 넘고 마는 겁니다. 이 감정, 우리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크나큰 잘못을 범합니다.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릴 때는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육체에도 질병으로 나타나듯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또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사실은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이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함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 마음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격려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정말 막 이렇게 물질을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소유를 가져야 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선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합니까? 이걸 가지면 당신은 행복해질 거야. 이걸 바르면 정말 아름다워져서 나는 행복해질 거야. 막 그런 거짓된 그런 유혹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요.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은 정말 어떤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행복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 주변 환경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조건이 어떤, 우리 상태가 어떻든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실 관심사는요 늘 바뀌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가 성년이 되었을 때 관심사가 다르고, 또 싱글이었을 때 관심사와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심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정말 관심을 가졌던 뭐 이런저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관심사도 늘 바뀌고, 우리가 우리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자꾸 변합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의 관심사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나 바꿀 수 없는 거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사기 때문에 이 관심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잠시 잠깐의 이 관심, 그러니까 이 성적인 어긋난 이런 관심이 이걸 통해서 솔직히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친구는 저를 이해를 못하고 이거 내 관심사고 내 삶이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면 됐지,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난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죽음 위에 살면 관심도 없다, 지금 당장에 이에 관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잠깐의 삶이지 않습니까? 짧은 삶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추워진지도 몰라요. 어떤 삶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지도 모르는 짧은 세월에 이 살면서 자꾸 죄 짓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사실 영원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상에 사는 동안 살면서 나에게 해를 주는 이 죄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영원히 하나님과 좋은 곳에서 사는 것, 그 삶을 내가 버리면서까지 이 짧은 생활, 이 삶의 짧은 인생에서 살면서 단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 마음이 기뻐하는 것, 솔직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압니까? 어느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지. 사실상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우리한테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것질을 뭐 달고 맛있고 이런 군것질거리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속 먹으면 우리에게는 많은 질병을 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자석을 당기는 것처럼 서로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럼 죄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한 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나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유전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권장하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서 내가 그게 이끌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마음에 있는 흥미는 언젠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청년기 때 그렇게 이렇게 성적으로 막 유혹을 받던 사람들도 노년이 되면 그런 관심사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의 나의 성욕이 잘못된 길을 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목매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말 그것에 내가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죄들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주지 않으셨다면, 선과 악의 기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온갖 기준들이 다 있는데 그 기준들은 엄청 기울어진 치우친 기준들입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기준.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열어보시고 읽으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며 영원한 천국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